우리 옆에 교우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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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6년 절반을 지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모였습니다. 지나온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모두가 은혜의 걸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덜어는 요즘은 농경 사회가 아니고 도시 사회인데 맥주제를 꼭 지켜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절기라는 것은 우리 달력에 빨간색으로 인쇄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노라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 은혜를 헤아려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라도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 그러므로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잠깐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감사함으로 세워보면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특별히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감사의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 앞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또 이끌어가 주실 그 주님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맥주절의 명명은 성경에서 또 다른 이름은 또 칠칠절,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책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조금 넘겨보면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7주를 세고 또 7일을 셉니다. 77에 49가 되죠.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말씀합니다. 맥추절, 칠칠절, 그리고 마지막 신약 성경에서는 49일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또 오순절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 그리고 6월절 다음부터 지키는 무교절, 보통 이제 6월절이라고도 함께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6월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초막절, 장막절, 이 수장절, 이 세 개의 절기가 이스라엘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3대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로 돌아와 보시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정신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감사를 헤아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월 달부터, 그러니까 이제 눈이 오고 눈이 녹았고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에 만연함이 꽃 피었고 이 6월의 시간까지 오면서 우리 앞에 무슨 감사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 제목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반면에 감사할 것이 없는 우리의 삶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억지로 무엇인가를 쥐어짜는 듯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감사를 찾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이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관에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먼저 바라보고 또 그 부정적인 면에서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물들여 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제 여름이 되어서 이 옥수수가 나왔잖아요. 저희도 이제 저녁에 거진 주식이 옥수수와 감자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가 무슨 피난을 가는 건가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옥수수가 처음 나와서 옥수수를 먹을 때는 이야, 옥수수를 먹을 때가 됐다라고 기뻐하면서 옥수수를 먹어요. 그런데 이제 옥수수를 다음 먹기 시작할 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옥수수가 첫문에 나온 옥수수인지 두 번째 나온 옥수수인지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옥수수가 요즘 말로 뻗이다. 그러면 이제 첫문이 아니고 두 번째 이제 딴 옥수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옥수수를 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화양면 거냐 아니면 다른 지방 거냐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디에서 나왔는지 원산지를 평가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잘 삶았느냐 못 삶았느냐, 이 어떻게 조리하였는지 조리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옥수수를 먹을 때는 감사하다, 옥수수를 먹을 때가 되었구나라고 감사를 내어놓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어떤 부정적인 것을 발견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참 감사한데 그 삶이 날마다 반복되면 그 평범한 삶 속에서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을 내어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해주시지 않지? 왜 이것은 응답해 주지 않지? 그러므로 이제 부정적인 면에 많은 것을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큰 감사가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울타리로 두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울타리의 큰 은혜 가운데서 둘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울타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내 삶의 눈을 보면서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긍정적인 것보다 감사보다는 부정적인 비판, 불만, 원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큰 울타리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울타리를 생각하면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감사이고 내가 두 발로 설 수 있는 것도 감사이고 호흡하고 있는 모든 것이 감사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두 다 선하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발견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다시 곱씹어 보면 이게 감사구나.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내게 있어서 유익하지 않는 것도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운 문장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어떤 고백이냐면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참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씀은 내게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성경 속에서는 그래 고난이 유익이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누가 고난을 기뻐합니까?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주님 제발 제가 그 고난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중에 상당 부분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거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울타리 안에서 고난이 내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울타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죠.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맞이합니까? 나의 힘이, 나의 능력이 별 볼 일 없는 것, 세상의 학연과 지연과 이 모든 혈연들이 사람과의 관계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던 세상들을 버리게 되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아닌 무릎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우쳐 알게 되죠. 그냥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감사가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감사할 제목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가 주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주어졌고 내 눈에는 유익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것이 선하다, 그것을 인정함 속에서 믿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나왔던 시간, 1월부터 6월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참 감사할 것 없는 것 같았는데 1월부터 6월까지의 모든 삶이 눈물이었고 괴로움이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셨고 나는 바라보지 못했지만 주의 울타리가 나를 두르고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감사는 여러분 바로 이런 기쁨의 감사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시고 난 후에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직 창고가 가득 찬 것이 아니고 첫 열매, 주님 이제 제가 수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수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의 모든 삶의 첫 번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의 감사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에베네셀의 감사 안에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정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좀 이 성구를 많이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끔씩 이제 기독교 우리 교우들이 하는 식당을 가면 크게 적혀 있어요. 뭡니까? 욥기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 교회 사업장에 가면 항상 이 성구가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본뜻은 그 내용이 아닐지라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그 연약하였던 시작이 어떻게 심히 창대하게 될 수 있을까?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아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인도하심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에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고 내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예요. 먼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무엇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무엇을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단순하고 간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평가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많은 것을 집어넣어서 많이 분주히 움직이면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맥주절 첫 열매를 거두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결단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내 신앙이 무엇으로 채워지는가가 아니고 내 삶이, 내 믿음이 먼저 무엇을 하는가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손에 휴대폰이 먼저 주어져 있는가, 아니면 내 손과 내 손을 포개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가. 내가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 발로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어려움 앞에 내가 무릎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우리 믿음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믿음의 우리 삶에
모든 것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첫 단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된다면 우리의 기도의 삶은 당연하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된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씀 안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가서 말씀 듣기를 먼저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 주신다면 내 삶의 우상, 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감사로 기억하고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단순히 맥주 감사 주일은 여러분 그런데 상반기에만 감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에베네셀, 주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가 과거로 끝나버리면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유익이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모든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도 마음에 결정하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아브라함은 얼마만큼 어려웠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이미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던 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재물을 예비해 두실 것이야 라는 것을 알았다면 해볼 수 있겠죠. 도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감사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믿음의 자리로 여호와 이레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에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대단히 많이 높여주시죠. 그러면 보통의 사람 같은 경우면 주님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평안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왕의 조서가 찍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회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로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혀 있으면 그가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실된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어둠이 짙은 환경 속에서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감사하고 나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당장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실 모든 것 앞에 다 주권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냥 감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자굴에서 건져주실 것을 알았다면, 알고 기도하였다면 이러한 귀한 믿음이 성경에는 기록될 리가 없죠.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44절에도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마가복음 6장 41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자 5천 명에 넘는 사람들의 배를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반절을 시작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마음에 다짐해야 될 것은 기적을 통하여서 감사가 아니고 감사가 먼저 될 때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게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합니다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 더는 교회 밖의 사람들도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진정한 여호와 이레의 그 믿음의 자리로 가는 우리들은 아직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감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단순히 주님 지나온 시간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그 감사 에베네셀 감사를 앞으로 나아갈 하반기에 나의 삶에 여호와 이레를 향한 감사로 전진해 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구약의 맥주절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오순절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짜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오순절 강림 사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돌판이 아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심령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에서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구약의 맥주절 내 육체에 먹고 사는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되고 잘되는 복을 누리는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그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반절 여호와 이레는 여러분 감사하면서 믿음의 자리로 나가겠지만 그 안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걸어가는 우리는 단순히 육신을 먹고 입히는 것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먹여주옵소서라고 육체의 기도뿐 아니라 이제 신약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내 영혼이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상했습니다. 주님 내 심령 위에 성령의 치유하심을 주옵소서. 그냥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귀한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1절에서부터 42절을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 돌판을 통하여서 언약 공동체로 말씀하여 주셨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 오순절 이 놀라운 맥주절을 지키면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이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내일을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 주어진 것을 보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 이 별거 없는 우리의 작은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면, 이 작은 손에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 이 작은 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 감사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에만 심취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감사를 통하여서 주님, 내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갑니다. 내가 이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옵나니 주여, 하반기 위에, 나의 삶의 내일 위에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맥주 감사의 주의를 지키면서 지나온 시간에 감사뿐만 아니라 내일을 향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보증을 통하여서 우리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이 세미한 통치와 세미한 소리와 그 이끄심을 깨닫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해보고, 또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거하는 감사를 깨달아 보면서 이제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 믿음의 자리, 그 소명의 자리, 사명에까지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결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텐데요. 지금까지